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근데 참 저는 이 구절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너무나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가 좀 꺼려진다기보다는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참 그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말을 성경에서 사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장 강력한, 가장 센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한 직접적인 표현 중에 가장 정말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라는 이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느끼고 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큰 사랑을 받으면 언젠가는 익숙해지고 또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뎌진 우리 마음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은 진리라고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 고백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부족함이 그 사랑에서 종종 멀어지도록 이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떠올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성찰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 피터 알고르터기 그리고 황신부님과 하는 실시간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이제 제가 하는 실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라는 외아들을 내주셨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천사를 만나고 사랑을 배웠습니다라는 책인데 위탁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탁 가족은 저는 사실 이 책을 보고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그 전에 뭐 이제 건너 들었던 적은 있는데 이 정도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입양 가족이랑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입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내 호적에 어떤 아이를 두고 내가 기르는 것인데 위탁 가정은 아이를 너무나 키우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 아이를 임시적으로 보호 맡기는 그런 이제 과정을 위탁 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 위탁을 맡긴 친부모가 여건이 됐을 때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받은 그 새로운 가족은 이 아이와 언제 이별해야 될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사랑을 주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게 내가
끌어안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아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그 불안감을 갖고 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친부모와 그리고 친자식을 매몰차게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제도가 생겼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입양 대신 위탁 가정을 하는 분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받는 시선은 어떤 존경과 어떤 그 정말 경외심 이런 것보다, 아니 왜 사서 고생이냐, 아니 그 아이가 언제 갈 줄 알고 저렇게 사랑을 해주냐, 아니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은 얼마 받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한 사례,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는 그 아이를 만나고, 은지라는 아이를 만나고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할 때 나는 또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저번에도 읽어드렸는데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가족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결혼, 출산, 입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가족이 되는 방법은 결혼, 출산, 입양, 위탁이라고.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틀어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그러고 보면 가족의 시작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이 시작된다. 사랑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사랑 속에서 한 생명이 자란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순환이 가족을 만난다.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 사랑이 세상 곳곳에서 이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에게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표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고개를 더 들고 세상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진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이미 빛 속에 있다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를 실천한다 해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전체가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랑을 실천할지 고민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